네,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영광 아래,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면 너무나 좋은데 이제 세상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환경에 많이 무너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말씀에 또 말씀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항상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한 거에 우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고 우리 3부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여기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 치면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날파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다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 대고 살아갈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결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바칠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너는 결단하라는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불을 가진 자만이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예수님이 도적처럼 왔을 때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의 길을 닫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결단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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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도적처럼 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들림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 소리를 닫고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오후의 시간도 오늘 주님의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때고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때와 주의 날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정말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땅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뵙맞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잔만 더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넘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47절 48절의 말씀에 그 그물의 비유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 47, 48절 어떤 말씀이었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노니라. 자, 어부가 하는 일이죠. 천국은 마치 어부들이 이 땅에서 각종 물고기,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각종 남녀노소 빈부귀천, 근데 그물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합니까? 그 중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되고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좋은 물고기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나쁜 물고기처럼 분류되어서 또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물을 치는 어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누구 누굴까요? 제가 분이라고 안 합니다. 거식이라고 안 합니다. 놈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팽이가 누구죠? 마귀 새끼죠. 네. 얘들은 좋은 존칭을 써줄 필요가 없어요. 이 마귀 새끼, 이 더러운 원수 마귀, 때려잡자 원수 마귀. 이 마귀들이 하도 이제 자기들이 이게 전략이 안 먹히니까 이들이 총회를 모았어요. 그냥 온 세계에 흩어지는 마귀들이 다 모였어요. 마귀 총회장 사탄이 딱 앞에 서가지고 동무들 모였어. 네? 우리 회의하자오. 주제는 교회 파괴와 성도의 멸망이라는 주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라오. 그래서 먼저 이 머리가 좋은 이 박사학위를 딴 마귀가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은 없다고 증거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냐, 그렇게 증거하면 결국 사람들이 믿지 않고 교회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다 써먹어 봤어. 별 호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치가 있고 깨가 많은 요 깨돌이 마귀가 일어나 가지고 의견을 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막 올쏘하고 주장하는데 결국 부결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마저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힘이 아주 센 장사 마귀가 일어나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들이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이간질합시다. 더 이상 이제는 성령 역사는 그때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이들이 성령 운동을 안 하겠죠. 근데 오순절 우리 순복음에서 성령 운동을 너무 뜨겁게 하니까 얘들도 안돼 순복음 때문에 안돼. 순복음 때문에 꼭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한 놈이 그럼 그냥 전통적으로 박해합시다. 그건 지가 써먹어봤지만 도리어 얼마나 전 세계에 도리어 다 퍼져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거 이래도 저래도 무슨 수를 써도 이거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지? 한 어리숙한 마귀가 너는 의견 낼 게 없냐? 글쎄요. 제 생각에는요.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봐. 우리가 세상에 가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지금 성령의 힘으로 너희가 그렇게 사는데 성령은 보혜사라고 우리도 얘기합시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요걸 강조하십시오. 오늘은 놀고 내일 열심히 충성하라고. 오늘은 쉬고 오늘은 주일 하지 말고 놀고 먹고 마시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아이고 인생이 얼마나 길어. 그렇게 얘기합시다. 지금은 열심히 할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많아지고 늙어져서 이제 힘없고 놀 거 없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나 그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나태하게 만드십시다. 오늘 믿지 않아도 된다. 내일부터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랬더니 갑자기 이야기에 그냥 저 마귀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거 브라우, 브라보, 박수 치라고, 박수 치라고. 동무들 박수를 막 쳤다는 거예요. 이게 만장일치로 이 마귀의 의견이 채택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이 수단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내일부터 열심히 해. 오늘 뭐 잘 믿을 필요 없어. 내일부터 잘 믿으면 되지. 마치 뭐 같아요? 오늘은 그냥 먹고 많이 먹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해. 뭐 그게 어느새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예배 드릴 때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뇌라.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의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다. 전도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그의 미나집에서, 미나입니다, 만화가 아니라, 미나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에게 넘어가서 뭐 다른 사람 하면 되지 뭐 나까지 해. 그러면서 자꾸 남에게 일을 미루고 뭐 교회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나? 나 안 할래. 여러분이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귀찮은 거 안 할라 그러고 힘든 거 안 할라 그러고 주의 일도 내가 좋은 건 하고 시선대 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정말 내 입맛대로 하다 보면 정말 이제는 나중에 입맛에 맞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손 놔버리는 거게 되겠죠.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라고.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 되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구원 사역이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구가 되어지는 거 보십시오. 정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단무단 마스크 쓰고 사람과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니까 결국엔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어요.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3만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기독교 통계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3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죄송합니다. 3만 교회가 아닌데 1만 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5만에서 6만인데 절반이 문 닫았을 리가 없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또 개척되어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거의 사실은 하루에 1년에 지금도 한국교회 통계상 1년에 한 2,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해요. 와, 그러니 지난 3년 동안 1만이면 2,000, 6,000에서 4,000이 더 문 닫은 거죠.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바로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죠. 그들이 해야 될 뭡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닐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마침내 때가 되매 12제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그러니까 백수로 탱자탱자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주님 부른 사람들은 다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불러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온 너희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끝이 아니죠. 2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21절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이제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내려서 그물을 깁는 이제 그물을 다 이렇게 끊어진 거 이런 거 다 수선하고 집어놔야 또 그날 밤에 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고, 그들을 보고 부르십니다. 너희도 와라. 너희도 나를 따라가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이라는 말입니다. 곧. 20절에도 그들이 곧, 22절에도 그들이 곧.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러 그냥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바로 지금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주변의 수많은 마을들이 예수님의 전도 대상지였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정말 여러 마을,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등등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먼저 바닷가로 가야 돼요. 이 바닷가는 어디입니까? 바닷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는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죠. 어부는 이 바다를 내 어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 내 어장 되어야 돼요. 그 어부들이요, 희노애락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평생에 우리의 축복의 노다지. 어디를 가나 사람이 넘쳐나요. 노다지죠. 아이고 예수 요즘에 안 믿어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닷가로 나가는 것처럼 성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은 그런 일입니다. 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죄의 값은 사망, 그러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이라는 바닷가로 나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보십시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때로는 저 수가성도 들어가고 또 저 가나안 여인이 있는 그런 곳으로 두로와 시돈으로도 가고, 주님은 그렇게 이방인의 도시도 가고 유대인 도시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거기가 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생명을 살려달라고 아우성하는 그 영혼들이 정말 외치는 현장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바울처럼 이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 도성에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내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고,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대. 왜 내게 복음 전하라고 붙여준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도를 다 했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던데요. 어떤 놈이야? 누구누구 집사요. 누구누구 권사라는데요. 누구누구 권사 어딨어? 당장 이 앞으로 튀어나와. 그럴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주님의 징계가 징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꾸중이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더 뭐 경건하게 산다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거기서 평생을 안 나온 사람도 있죠.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와서 빛을 비췄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만 그저 그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맞으면서 정말 그 절벽에 그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북풍 한술이 정말 그들을 덮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바로 그러한 절벽 위의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박해 가운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굳이 살아남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교육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세상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끼리 모여서 대안학교를 하고,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홈스쿨링을 하고 그런 이제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세상 학교로 보내지 않고 그렇게 기독교적인 대안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하게 되면 물론 믿음으로 거기에서 계속해서 교육받고 자라니까 좋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 세상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그래서 계속해서 옛날에는 건강했어요. 옛날 아이들은 뭐 진짜 저도 보니까 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여기다가 이만한 손수 하나 달고 있어요. 왜요? 그때는 하도 콧질질이었어요. 콧물을 그냥 안 흘리는 애들이 없었어요. 저도 강원도 태백에서 동점이라는 동점면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뭐 그때는 뭐 흙도 주워 먹고 뭐 이것저것, 저는 잠자리 잡아가지고 잠자리 몸통을 막 엄청 구워 먹었어요. 잠자리 몸통 구워 먹어보셨어요? 네. 개구리도 먹어보고 메뚜기도 구워 먹어보고 가재도 잡아서 구워 먹어보고 다 구워 먹었어요. 다행히 생으로는 안 먹었습니다. 네. 드스토마가 없어요. 참, 그리고 산에, 저도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산모도 따먹고 다래도 따먹고, 또 지금 저 벚나무에 나오는 뻗지, 그거 되게 맛있거든요. 달짝지근하고. 그것도 막 우리 올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많이 따먹고 산딸기도 많이 따먹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교회에서 교육받고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라 그랬지 도망가서 너네끼리 안식처에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네, 장단점이. 네. 자, 마태복음 5장 가야 아이들도 현장에 가야 거기 믿지 않는 사람 애들을 전도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이 호불호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냥 교회의 소금이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그 부패를 막아내는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가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가라고 했지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지 말고 여러분의 집안에서만 빛을 비추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마귀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빛, 사랑의 빛, 은총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있듯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들 모든 사람들, 민족 또 족속들 다 주님은 다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십니다. 지금도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돼. 가서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일단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받겠죠. 오늘 교회는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마가다락방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가서 그들의 생명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유대인들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상의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또한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치 있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다니엘서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군들, 별단 사람들, 이건 정말 높은 직이죠.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이 스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좀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자는 절대 빈부와 기천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빈부와 기천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의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나가서 사람들과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성경을 평생 성경 일독도 안 하면서 그냥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령이 그 시에 내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갈급하고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야 그 시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말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고 싶어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다양한 그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그물이 우리의 도구가 돼야 돼요. 세상의 기업인들은 돈의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모읍니다. 돈이라는 그물로 사람들을 그 어장에 모으죠. 그러나 돈이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정치인들은 그 권세와 권력으로 그 권력과 권세의 그물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하무시비롱이죠. 권력도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학자들은 지식의 그물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교수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왜요? 그 지식을 배우려고. 그러나 그런 지식도 성경은 분명히 그 지식이 패할 날이 온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 논쟁에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세상 지식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식들은 다 천국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들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지식만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는 거는 결국 우리가 천국 가면 남는 거는 이 땅의 지식들이요, 국어 산수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사회, 역사, 경제, 문화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역사를 또 아무리 고고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무슨 그런 생명공학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그 지식과 지혜, 화학, 물리학, 화학 그런데요 천국에는 그거 하나도 다 이 지식들은 다 폐해질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간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성경.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수많은 그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그 그물 안에 가두고 그렇게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성도들은 복음의 그물, 말씀의 그물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정치인도 사람을 낳고 경제인도 사람을 낳고 지식인도 사람을 낳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도 경제도 또 어떤 지식도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던지는 그물은 생명을 살리는 그물이라고요. 그러니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물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잡을 때 항상 바다가 잔잔할까요? 바다가 항상 날씨가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갑자기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여러분 맞아요. 바다에는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다에 이는 풍랑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배가 침몰하게 생겼다고요. 전복되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됐나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마귀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풍랑을 몰아칠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물질에 도움 주던 사람들의 물질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갖고 얼마든지 이용을 합니다. 우리 앞에 풍랑을 일어나게 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결박해야 됩니다.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나 안 할래. 나 저 복음 안 전할래. 전했더니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이러면 바다의 풍랑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야죠.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그들을 예수님을 찾으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이 그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약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마귀를 묶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포하며 마귀를 결박하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마귀의 세력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또 풍랑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지, 아이고 잠잠해야지, 아이고 나 도망가야지가 아닙니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25절처럼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주여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요 그걸 가만 내두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이고 알았어 타협합시다. 마귀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알았어 내가 좀 절할 테니까 나 좀 놔줘. 좀 풍랑 좀 잠잠하게 해줘. 마귀한테 그렇게 여러분 마귀한테 그러면 안 돼요. 마귀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돼요. 마귀한테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마귀한테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나가서 싸우십시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사랑, 예수 향기를 바랄 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입니다. 지금은 또한 전도할 때입니다. 물고기로 가득한 이 현장인 바닷가로 나가셔야 돼요. 가서 말씀의 그물, 복음의 그물을 내리십시다. 그럴 때 그 그물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내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그 그물을 빠져나가는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어차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제 누군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까지 되어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 닦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하라고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사람 모든 날 동안에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영혼 구원에 내 모든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오늘 이 시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도록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가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그물, 말씀의 그물을 던지게 하옵소서. 던지면, 정말 우리가 낚싯줄을 던지면 누군가는 물고 낚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게으르고 소홀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물 안에 들어와도 그 중에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그렇게 그물을 치면 그물을 빠져나가는 그런 물고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그물을 던지면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아버지, 우리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이 온 땅 위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게을리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열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리저리 주님의 명령을 회피하며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주여, 사람 낚는 일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삶에 아버지 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전도하는 일은 이것도 달란트가 필요한 일이고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전도 잘하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여기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전도자는, 은사 받은 사람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 말 속에는 모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붙여진 영혼들만이라도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며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혹시나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단 마귀의 이런 방해와 핍박과 또 그들의 올무에 그런 풍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사단을 대적하며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